우리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자꾸만 덮었으면은 처음에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덮기 전에 진짜 우리가 갱신하려면 우리가 있던 것, 틀린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회개인데 이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뭘 회개하라 그러냐? 율법 안 지키. 잘하면 뭐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하지. 독질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요하지 말라. 내지 말라. 이런 걸 우리는 안 지킨 것 가지고 죄를 졌다. 행위가 잘못된 것 해야 되겠다. 중독 환자로 살던 사람이 술 좀 안 먹어야 되겠다. 회개라고 생각. 남한테 말하고 싫어하라고 이거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바꿔야 되지만 원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운명을 얻어냈습니다. 자녀, 상황에서 아기잔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함께 아니.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구원하시고 하지 않고 하지 같이. 근데 우리는 뭐죠? 나는 늘 외롭고 들어 죽겠고 답해 죽 두렵고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답을 줬는데 주인이 또 나라.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기분 좋으면 내가 다 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게 나기 때문에 그래 나.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내 생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안 붙잡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걸 회개하자는 거예요. 뭐 남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 거짓말하고 그것도 회개.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건 율법적인 회개고 종교는 그것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데 딱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늘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걸 회개해서 2022년도에는 뭐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야지 가나안을 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교회 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갔다가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합니까? 기분 따라서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 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2022년도에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원망과 불평, 핑계, 염려 이걸 전부 뭘로 바꿔야 되느냐? 올라올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뭐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얘기는 믿음 그거는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받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기도로 다 기도 제목이에요. 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먹고 사는 게 불안하고 뭐 코로나19가 불안하고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시간표인데 우리가 육신의 것만 세상의 것만 말하고 살아온 것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사느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이 사람에 꼭 답을 얻어야 될 그 답이 뭔가? 안 되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돕고 섬기고 이 사람을 살려낼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맨날 밥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업하는 분들은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성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까? 이런 사람 만나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지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살려야 되겠다. 자, 우리 32번째 보니까 나의 삶이 언약 속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인지. 창세기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깨트려야 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돈이 있으면 된다. 정말 이렇게 돈이 있으면 부자가 돼야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예,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건희 회장이 돈 많은데 갈 때 보니까 하나도 못 가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고미술품 다 수집한 걸 박물관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고. 죽을 때 갖고 갔으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가지고 못 갑니다.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 다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힐 사람. 땅의 것 때문에 그거 조금 뺏겼다고 기분 나쁘고 잠이 안 오고 그거 조금 못 벌었다고 해서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맡길 만큼 전도선교 경제를 맡길 만큼 그걸 넘어서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래야 맡기는 거지. 내 겁니다. 막 이것도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고 만든데 그게 틀린 거죠.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있을 곳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렇죠?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이게
언젠가 썩어 없어. 아무리 새 아파트 이사 가도요 20년 지나면 다 헌 아파트 됩니다. 그렇죠. 또 새 거 만들어 놔도 한 20년,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헝거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여기에 물질에 붙잡히지 말고 물질에 딱 잡힌 사람은 만몬 사상이라고 그래요. 계속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는데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에 잡힌 사람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면 공허함. 공허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돼. 가져야 돼.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 욕심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참 행복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죠. 임마누엘로 행복해야 돼요. 네. 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네.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게 진짜 인생 성공일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 성공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갑부가 됐다.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재창조된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안 돼 있으면 자꾸만 세상에 각인된 것으로 속아요. 돈 있어야 돼. 집도 새로 사야 돼. 차도 좋은 걸로 바꿔야 돼. 그게 세상의 각인.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기준이 자꾸만 세상 기준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시키자는 얘기는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내 것이 됐느냐. 하나님의 것이 없고 세상에서 막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죽거든 제사 드려야 되고 이게 각인되어 있으면 이방인의 제사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예수 믿어놓고 또 제사 드려야 된다. 예수 믿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딱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이다. 그게 딱 편집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불행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언제까지 불행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끝내신 왕으로 24 편집하십시오. 계속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러면서 창세기 6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 홍수도 다 홍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재앙시대가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방주 안에 있겠다. 답을 딱 내. 그것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답이 된 사람은 재앙시대 와도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재앙시대 때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염려가 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리지만 진짜 재앙시대가 오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또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노래가 됐어요. 언제 애굽하느냐? 출해야 되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돼.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재앙이 내려도
출을 못해요. 뭘로 다 끝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 바른 그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겁니다. 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출을 못하느냐?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술에 잡혀 있고 도박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 다른 거에 뭔가 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게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양의 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오직 예수 될 때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또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고요. 속국에서 또 묶여 있어요. 염려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인생 안 풀려서 사주팔자에 묶여 있고 팔자가 안 좋은가 보다. 거기에 묶여 있는데 팔자 바꾸는 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뀌면 그 팔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편집시켜야 됩니다. 2022년도 살 때 인생이 안 풀린다, 뭐 팔자가 안 좋다, 이 운명이 타고난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걸 깨뜨리신 누가 생각나야 되죠? 그리스도가 딱 떠올라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걸 24시 붙잡고 살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은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설계해야 돼요. 답은 아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나의 주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게 설계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으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다 여러 가지 뭐 전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 갖다 놨는데 설계를 해야 집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계집을 질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나 단독주택을 질 때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응답,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그 비전을 가지고 드림을 가지고 계속 설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하나 설계도대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설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설계도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딱 붙잡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젠 사단에게 쏘을 사람이 아니고 나를 술로 다 무너뜨리고 염려로 무너뜨리고 불신앙으로 무너뜨리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질병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도 그리스도 내가 고백할 때마다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안 될수록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강한 자 만날 때 나는 저 사람 절대 못 이기고 저 사람 나보다 너무 세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이겨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시공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강한 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위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대 핑계대지 마시고 돈 없어서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쪽팔리는 일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으로 딱 편집시키고 설계해서 이 약속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죽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거 안 붙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불신앙 다 버리도록 세절개 지키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부활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뭐 했냐? 이제 내가 부활했다. 모든 사망까지 이기고 이 땅에 그리스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망 권세 이겼어요. 사망 권세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는 거, 미션을 주신 겁니다.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안 되고 죽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로 설계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늘 힘들고 안 되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하나님 나라로 설계해서 바꾸고 다시 청사진 설계도 다시 만드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직도 옛날 거 붙잡고 안 돼요. 이거는 누구 건들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고 오늘 열받으면 난 폭발합니다. 이게 옛날 거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로 설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막 직장 생활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출근하기 힘들고 누구 때문에 직장 옮기고 싶고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에 보는 거는 흑암의 기준, 사단에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스스로 분쟁하고 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서로 싸우다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 가정도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될 것이고 가문이 복음화될 것이고 내가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걸 설계해야 됩니다.
뭘 설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요셉이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노예로 팔려간데도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붙잡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걸로 설계하십시오. 방법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다 주셨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해야 되느냐?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이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겠다. 누군가 디자인해 갖고 이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청사진 설계도가 있으면 청사진대로 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뭡니까? 나를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속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속에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디자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속에서 내가 육신 성공이 아니고 맨날 뭐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그래갖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걸 디자인하는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딱 디자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 만나는 237가 다민족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주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걸로 편집해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나가지고 그 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누굴 찾는 디자인이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전 가정에 다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조천현 장로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윤 장로님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린다. 흑암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디자인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데 안 드리면 혼자서 들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식구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시간에 있는 사람 혼자든 2명이든 3명이든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단을 쌀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혼자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혼자서 예배했어요. 혼자서 예배.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배드려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디자인하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걸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 로마복음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여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디자인해야 된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야 돼요. 그걸로 디자인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다민족 사람들이 그 나라 돌아갈 때 역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것이고 제자로 나갈 것이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 것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줄 것이고 그걸로 디자인해서 우리가 다민족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이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사람 원망했던 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걸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됐고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됐습니다. 재앙 속에 있었던 나가 이제는 재앙 막는 자리로 하나님의 재창조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누리고 언약을 전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직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달리는 문제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의사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삼증만 제대로 전달해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오직 복음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또 이 손에 찬 액세서리, 귀걸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만나면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 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고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흑암 권세 이기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답을 주길 바랍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건 안 하고 딴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인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거에서 그래. 다른 거. 그거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딱 2020년대 그것만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됐다는 거예요. 설계되고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 하나님의 것만 전달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고 2022년도 한 해 첫 주 우리 멋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멋있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끝까지 인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